지난 주간 9월 19일이죠. 월요일이죠. 세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나이로 소천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여느 사람이나 똑같은 죽음을 죽었는데 왜 보통 사람들의 장례식과 그의 장례식이 차이가 났을까? 세상에는 아직도 왕정 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도 좀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이 죽지만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같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독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만이 그렇게 온 세계 각국의 대통령, 왕들, 왕족들, 소위 말해서 모든 분야의 권세자들이 그 앞에 와서 그 관 앞에 참배하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문하는 까닭이 뭡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가? 왜 온 세계가 내노라는 자들이 다 그 앞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분야에 그런 권세자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조문을 할까? 전 세계 80개국부터 되시고 생중계를 하고 그랬을까?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 지난주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스 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지만 순번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그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결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가야바가 그에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이제 모든 통계를 마치고 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이면 이른 아침이면 한 새벽 6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목사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움직이는 우리나라로 나오는 국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밤에는 소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밤에 소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소집이 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종교재판은 가능한데 일반 죄인을 처형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종교재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죄목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총독이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독이 옥두 새벽부터 난리를 떠는 이 사람들,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눈을 떠서 귀찮은 듯이 왜 이 사람 고발하냐? 뭐 때문에 고발하느냐? 아주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그 가야바 대제사장 쪽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악자, 반역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자라는 거예요. 어떤 반역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됩니다. 황제를 역적죄가 있습니다. 역적.
역적은 그냥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역적이죠. 있죠. 왕을 죽음에서 구태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끄럽다, 귀찮다, 그냥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종교 재판이 아니고 일반 재판입니다. 일반 죄인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죽여주세요. 그런 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은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종교재판은 그냥 종교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죄는 빌라도가 승고를 해요. 황제 반역죄. 그래서 그들이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붙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이들은 아주 악한 꾀를 이어서 예수님을 흉악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빌라도에게 가져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 그게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의 사람들이 꾀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악한 일에 이 악인들이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문해 보면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전체가 메시아시죠. 고난받는 중.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메시아. 찔려 죽는 메시아. 채찍질당하는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총독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꽤 불과했지 그들을 이용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31절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32절에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요한은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는 말이다. 자기들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그 자기들의 뜻없이 한 그 말이 악한 애들이 한 그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의도된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예언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머니 못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다. 영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육은 육으로 나는 것이 영은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땅이 이르는 말에도 믿지 않거든. 하늘이 이를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 자,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그 이유의 원인이 뭡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 뭐냐? 믿음이 없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주에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 땅을 헤매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데 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감사할 것 찾으면 너무 많은데 아침에 자고 눈 뜬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심장이 지수를 띄주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가족들이 건강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수없이 많은데 그들은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는 고기가 마켓했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야채도 먹고 우리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인격체였어요. 그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냈더니 기껏 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니면서 그 불뱀이 어떤 범인인지 모르겠어요.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는 독사뱀.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물면 적사하는 거예요. 적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를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이 녹뱀을 쳐다보면 다 낫는다. 이걸 쳐다보라. 여러분 쳐다보겠어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저걸 쳐다보면 낫냐. 더 욕하고 더 비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나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욕을 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뱀을 보는 즉시 몸의 독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옆에 한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이건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 모세 시대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 시대에 녹뱀의 사건, 구리뱀의 사건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바로 녹뱀처럼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에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 빌라도가 데려와서 당신의 벗들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린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주세요. 이 말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미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왕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당신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묻는 말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들의 동족이 나에게 넘겨들었어. 그러면서 이런 쭉 왔다 갔다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내가 왕이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속한 다른 나라에 속한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요? 하고 물어보는 이 죽음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놀라운 진리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를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1대1로 가르쳐주신 복음의 대화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해외여행 가시면 여러분 1차로 가는 곳이 성지순례를 가시니까 성지순례 가면 터키를 가면 터키에 꼭 가야 하는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피아 성당에는 터키 이제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할 때가 많고 터키도 성지순례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바울의 그 담임 전도시 주로 소아시아죠. 터키하고 그다음 그리스 그쪽도 많거든요. 근데 그 성소피아 성당에 빌라도의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빌라도의 보고서가 뭐냐 하면 빌라도가 황제한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보낸 문건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편지에서 황제에게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그를 신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신문했으며 나는 그를 보고 마치 내가 심판받는 것처럼 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빌라도가 황제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내용을 기록해서 올리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는데 또 빌라도가 깨를 뿌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내가 예수를 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너무 애쓰다가 내가 잠들겠다. 당신 그분에게 절대로 헛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꾀를 부렸어요. 무슨 꾀? 지금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난동을 일으키면 자기 관할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기가 한직으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낸. 그래서 어떤 꾀를 냈어요? 그게
38절 이하 그 밑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6월절에는 여러분들 관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례대로 내가 이 죄를 풀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바나바를 풀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긍정을 하느냐. 그냥 빌라도는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죄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렵고 대제사장들이 두렵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총독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신문한 결과 무죄다. 그러면 무죄 방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다루어야 이 사건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억울한 죽음을 뒤집어 쓰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주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사진을 찾아봐서 비겁함을 사진을 찾아보니까 비열하고 겁이 많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열한 게 뭐냐? 비열이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못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빌라도는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자기 권한이 있고 자기가 총독이고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비겁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서 황제에게 위임받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한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나는 황제의 대리자다 라고 하는 정체성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이야기 아까 했지만 여러분 장례식 뭐 중계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2세 여왕이 세기의 장례식이 되었을까?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똑같은 장례식인데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나요? 4, 5년 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도 뭐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중계 방송했지만은 그렇게 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같은 그런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왕? 영국의 왕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왕의 권한을 위임받고 왕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잠깐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나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과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늘 거기에 합당한 인품과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영국 영연방이 지금 15개국이라고 하죠. 이제 이 제가 이제 여왕으로 하고 난 뒤에 이 영국 그 세계에 있는 연방들이 다 해체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영국 여왕이 다 일일이 가서 설득을 해서 다시 영국 연방을 이렇게 만들었죠. 영국 왕에게는 채찍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왕은 군림을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정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70년 동안을 1952년 2월 달에 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22년도에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70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했지만 철저하게 그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건에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의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장례식에 엄청난 장례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찰스 3세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 찰스 3세 지금 왕이 됐잖아요. 찰스 3세는 지금 아시다시피 바람둥이잖아요. 결혼해도 다이애나에 비하면 이혼하고 지금 있는 왕비도 그냥 그 왕자로서의 그런 왕자 비로서의 어떤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냥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박정부 집사님? 우리 박정부 집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좋은 차를 타냐? 차가 좋아서 타는 게 아니고 내릴 때에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의 욕구, 남이 우와 하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돼서 사는 사람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와 하나된 하나님과 나가 하나된 자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모습은 별 사람들이 인정 별로 안 해줄지 몰라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들 비겁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똑같은 비슷한 말씀했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을 두려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에 혹시나 질병이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병약한 사람은 이 병 때문에 내가 빨리 죽을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보통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나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몸은 이 땅에 그냥 몸, 고기 덩어리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내 자체,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곁에 앉아있는 자가 됐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비급해지느냐? 비급해지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내 생각대로 가는. 왜냐하면 신앙을 현실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현실에다가 믿음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게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신앙으로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정복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현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겁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만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현실 때문이라고 자꾸만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잘 배웠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내가 결혼만 좀 잘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전부 다 현실에다가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왕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오게 여러분 로마 감옥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저 지하 땅굴 속에 빛도 햇빛도 안 들어가고 칙칙하고 습기차고 곰팡이 냄새 나고 손에 손발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런 지하의 감옥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네로 때문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가 그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런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서 비겁하게 되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을 잃지 못해서 주일마다 오면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노래의 후렴처럼 왜 그런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현실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국 여왕이 당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상으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이 뭡니까? 당당. 여러분 비겁함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겁함은 신앙을 현실에 굴복시키는 게 비겁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말고사라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겠네요. 현실에다가 신앙을 굴복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결국 믿음이 없어요. 그럼 당당함이 뭐냐, 당당함? 당당함은 나와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는 것이 당당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는 것이 당당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 당당한 거예요.